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7절에서 36절. 2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시위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서로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체포된 바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레오바고에서 밀레토스까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평생의 사역 가운데 두 가지의 잊을 수 없는 그의 연설의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의 끝자락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나중에 이제 공회에 이끌려서 사내들인 공회에 이끌려서 그가 신문을 받는 장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벨리스 총독에게까지 불려가서 그가 로마인의 신분을 밝혔지만 신문을 받고 바울의 의사를 존중해서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의 감옥으로 그가 이끌려가는 장면까지가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1장 말씀에
20장 말씀과 21장을 보면요. 이미 직감을 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 안에 나에게 큰 핍박이 있을 것이고 내 사역도 그가 밀레토스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과는 평생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과의 인연은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작별의 눈물을 흘렸다는 걸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 안에 내가 무탈하게 거기서 내가 사역을 마치고 다시 내가 하던 이방인의 사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감금이 있을 것이고 체포를 당한 상태에서 큰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그런 핍박이 있을 것을 알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어때요?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 않을 겁니다. 회피의 반응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야 될 길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서 사명을 가지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핍박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는 자신이 혼자서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일행과 동행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20장 4절을 보시면 20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시아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는 자가 누굽니까?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각 이방 교회의 대표자들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서 홀홀단신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들과 함께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구제 성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시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면서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클라우디오 황제, 클라우디오 로마의 황제 시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1장에 큰 기근이 일었고 그 여파로 예루살렘은 굉장히 살기가 힘든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의 일행이 뭘 보냅니까? 부조를 보냈다는 거예요. 부조가 뭐예요? 부조는 구제 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원래 본 오리지널 교회의 첫 교회 모형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운 이방인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고 성금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로는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성전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과 많은 신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핍박을 받는 순간에 제대로 된 직업이나 제대로 된 어떤 일상의 이 생업을 이어가는 일에 지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근도 일어나고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와중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과 또는 이방인에 세워져 있는 중직자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자, 이번 기회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궁핍함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가 한번 직접 그들에게 올라가서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해 주자라는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장을 보니까 어때요? 20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모인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재정 담당 장로나 재정 담당 안수 집사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금을 전달하러. 그런데 성금을 전달하는 그 시기를 바울은 어느 시기로 맞췄느냐? 오순절 시기로 맞췄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이었던 오순절 시기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이 체포되는 장면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명절을 피해서 올라가면 됐을 텐데 바울은 아직까지는 어때요? 자신이 이방인의 지역에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특별히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그 예식에 참여하기를 희망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오순절을 앞두고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영접했다. 그죠? 예루살렘 신자들이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선교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갈수록 궁핍해 나가는데 이미 이방 교회는 어때요?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자립하고 도와줄 만큼의 넉넉한 교회들이 많이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바울의 성공한 선교사의 모델을 보면서 영접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야고보 사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였던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문안하고 자신이 했던 이방인의 사역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보고하는 자리에 성금을 전달했을 겁니다. 자신과 함께 온 재정집사들, 장로들과 함께 성금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버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이걸 듣고 그들이 먼저 한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이 유능한 선교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구나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뭘 걱정합니까? 20절 하반부,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수만 명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예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고 몇 명이에요? 수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수만 명이라면요, 그 수만 명에 있는 그 신자들의 대부분이 어떤 신앙의 칼라입니까? 유대주의적인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영접했던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장로는 예루살렘 공회의를 통해 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들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유대주의적인 이 신자들은요, 유대인의 신자들은 신앙의 칼라가 뭐예요?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의 규범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지도층하고 일반 신자들이 믿는 그 갭이 너무 컸어요.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요, 바울의 복음을 인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야, 이방인에게 할례 필요 없어. 율법, 십계명, 교육 다 필요 없어.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도 성령께서 인재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그들도 보았기 때문에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바치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 신자들은요, 아직도 신앙의 칼라가 어때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예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율법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갭이 있으니까 그들이 바울을 환영했지만 바울에게 조심하라고 지금 조언을 주는 겁니다. 야, 너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주는 이 헌금 너무 감사해. 감사해. 그런데 지금 오순절 명절날이잖아.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 그 명절을 앞두고 네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나 역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보여달라는 거냐면 여러분 21절을 보니까 21절 이하를 보니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이 너를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율법 필요 없고 성전 필요 없고 라고 하는 극단주의적인 그런 소문들이 있으니까 네가 이번 기회에 나도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만천하에 한번 드러내 보아라 라는 겁니다. 저는 이들의 제안이 결국은 바울이 모함을 받고 체포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에 그가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성전에 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뭡니까? 이제는
제2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오순절날 보니까 많은 유대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바울이 성전에 올라가나 올라가지 않나, 또 성전의 규례를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눈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별로 올라가고 싶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니까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순간 같이 함께 왔던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함께 있을 때 드로비모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아시아에서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딱 모였는데 딱 보니까 드로비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에베소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드로비모를 알아본 겁니다. 이 사람 이방인인데. 그런데 바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있는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의식에 참여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지목하기 시작합니까? 성전을 모욕한 사람으로 이제 지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전을 모욕한 사람으로 지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잡아가고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은요, 유대 크리스찬들은 아니에요. 유대 크리스찬들은 그냥 바울이 얼마나 잘 지키나 보자라고 그냥 멀찍이 바울을 바라봤을 뿐이지, 그래도 바울이 어때요? 우리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갖다 주고, 그죠? 많은 장로들과 함께 같이 독려해주는 모습 속에서 아마 멀리서 그냥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순절에 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드라비모를 한눈에 알아봤던 사람이 바울을 이제 모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드로비모 이방인의 신분을 숨기고 이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바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의례에 참여했다. 이건 뭐예요? 성전을 모독한 거죠. 성전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어도 이방인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소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에게 예루살렘 장로와 예루살렘의 중직자들이, 야, 너희들 이번에 구제헌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만천하에 바울이 정말 열심 있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라고 하면서, 자, 어떻게 너희들이 한마디로 다시 한번 이 사람들 네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와줘라, 물질적으로 좀 도와줌을 보여줘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1장 22절과 23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조언을 주는 겁니다.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니들이 내라. 네가 내라. 근데 이 서원한 사람 4명이 무슨 서원을 하냐면 나실인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이 뭡니까? 머리를 밀고 포도주를 절대 입에 대지 않고 금욕 생활을 하며 내 생명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치는 서원을 하는 네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신자 안에 4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실인 서원을 하려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머리를 미는 예식을 행하고 그 여러 가지 절차의 예식을 행하는데 뭐가 들습니까?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야, 그 비용을 네가 내면, 야, 나실인 서원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의, 그죠? 중요한 결례 중에 하나잖아요. 나실인 서원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비용을 낸다는 것은 바울이, 야, 구약의 율법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 바울도 그것을 믿고 그들을 후원하는 자구나라는 인식을 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에게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조언을 줍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조언을 주는 거예요. 어. 그것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고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돼서 드로비모로 인해서 그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대 명절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드로비모를 알아보는 사람이 훨씬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적었겠죠. 붙잡힐 가능성도 적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 명절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그가 핍박을 받게 되는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야, 너 4명의 나시는 서원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동참해서 그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그들과 그들의 예식을 너도 함께 참여해라 라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빌미가 되는 거예요. 잡히게 되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잡히게 되었고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은 받았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죠? 고발을 당한 자의 신분이 되어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가 재판을 받고 그게 안 돼서 더 상급의 기관인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핍박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쉽게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그죠? 태어날 때부터 지켜왔던 이 율법의 멍에를요 쉽게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수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5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신분제 사회가 갑오경장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신분제는 이미 1900년대 초반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6.25 전까지 여러분 일제 35년 기간 동안에도요 도시로 크게 자신의 주거지를 변동하지 않고 그냥 그 지역에 살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신분제 질서 속에서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는 철폐되었지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네 집안은 어떻고 누구네 집안은 어떻고 그것 속에서 철저하게 혈연 중심이고 신분제 중심으로 살았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이 내 피를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의 멍에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이 유대주의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자신이 장로였고 자신이 목회자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신의 밑에 있는 그 신자들을 의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야 연보를 하고 구제헌금을 한 건 좋은데 너 지금 4명의 여기 우리 신자 가운데 4명이 지금 나실인 서원할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거에 후원을 함으로써 너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미지를 한번 보여줘.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의 올무가 될 줄은 누구도 몰랐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 크리스찬적인 면모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게는 어떤 전통이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무조건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이라는 나라 또는 청교도의 고향이는 뭐 영국, 무조건 거기를 숭미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숭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 화학식으로 말하면 철은 Fe2고, 그죠? 은은 은이 Ag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화학식으로 보면 어때요? 어떤 금속 하면요, 철저하게 금속에 대한 화학식이 명확합니다. 철은 Fe는 확실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요, 여러분 100년 전에 생각했던 나라의 정체성과 지금의 이 100년 이후 또는 50년 이후 50년 전의 나라의 정체성은요, 매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영국, 과거에 청교도의 나라였던 영국, 그죠? 17세기에 청교도가 꽃을 피웠던 영국이 지금의 400년 지난 지금의 영국과 같은 정체성입니까? 아니에요. 영국은 이제는 더 이상 청교도의 나라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세속주의 국가입니다. 100년 전에 미국은요, 우리나라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굉장히 청교도와 개신교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나라였지만 지금 100년 이후의 미국은 개신교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나라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미국은 여전히 기독교 국가고 여전히 기독교 국가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미국을 지지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제가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나라의 정체성은 얼마든지 바뀌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미국은 제국주의에 가까운 미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민주주의를 전파했던 이 모범적인 이 국가였던 미국이 지금은 어때요? 이 트럼프라는 이 정치 지도자로 인해서 어때요? 전쟁을 마음대로 일으키고, 그죠? 약한 나라 침공하고 굉장히 제국주의를 닮아가는 국가로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무조건 우리 그 나라를 우리는 나라 편에 서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 또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또 반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정치적으로 중도인 사람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마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처럼 과거에 가졌던 어떤 그 율법에 대한 인식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굳건한 장벽으로서 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죠?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당연히 순리를 해야 되고 당연히 미국 편에 서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이 마치 우리에게는 율법과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에 저는 드는 거예요. 지금의 미국은 청교도를 전파했던 과거의 미국이 아니에요. 세계 패권을 잃어버릴까 봐 그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나라, 베네수엘라, 어떤 나라 또 괜찮게 또 빼먹을 거리가 있는 나라를 침공하고도 남을 만한 나라로 변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우리나라에게 기독교를 전파한 국가니까 당연히 기독교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국가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이자 율법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승리주의자, 미국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또 저같이 중도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미국의 그 제국주의적인 면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여러 가지의 이 정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수주의자도 있어야 되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중도도 있어야 되고 각양각지적인 정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정관념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보수 우파가 돼야 되고 무조건 승리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많은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율법을 찬양해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도 자신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에게 야, 너 있잖아. 이번에 지금 마침 6월 이제 오순절 명절을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네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좀 보여줘 봐. 그렇게 쇼케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시린 서원 4명 하는 사람들에게 후원해 주고 그죠?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모습. 거기에 또 그 제의에 참여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잡힌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야, 네가 믿은 복음대로 그냥 해. 그렇게 하고 바울도 자기가 믿은 복음대로 그죠? 나갔어야 돼. 그리고 굳이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명절의 기간 동안에 모여가지고 굳이 그죠? 구제헌금을 명절 기간에 모여서 할 필요 없잖아요. 사람들이 없는 그 한가한 시간에 모여서 구제헌금 하면 돼. 그러면 되는데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밑에 있는 그 유대 크리스찬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이 모든 이 발단이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걸어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2절.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유명한 구절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인간적으로 봤으면요, 사도 바울은 유대 명절을 피해서 올라가면 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권적으로 이 시기에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는 이제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네가 다 훌륭하게 마쳤으니 이제 남은 건 뭐다? 네가 만천하의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순교의 잔을 마시는 게 너의 사명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이 어때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말고 사도 바울은 4차, 5차 전도여행을 더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 그는 이미 선교사로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고 어떻게 동역자를 꾸려 나가야 되는지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4차, 5차를 하면 더 많은 지역에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번에 네가 이 시기에 올라가야 된다. 그 안에서 네가 결박이 있을 것이고 너에게 핍박이 있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순종을 해야 된다. 그거 알고 사도 바울이 순종하고 올라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 같아요. 나의
핍박과 불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갑자기 복음이 변질되면 어떡합니까? 복음이 변질되면 예수를 믿으면 무슨 축복이 있고 무슨 축복이 있고 또 사후 축복이 있고 또 생애 축복이 있고 그러면서 이 축복의 이 지름길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가 되지만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있는 제자도는 뭡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든 유익이 없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도의 가장 기본 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제 말을 곡해 가지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 무조건 고난이 있다라고 뭐 그렇게 해석 우리가 수준 낮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미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그죠? 많은 사람에게 환영도 받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핍박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환영과 핍박? 그에게는 그게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예수의 종이 돼서 예수의 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환대를 받을 때도 있고 또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게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고 신앙생활하는 길인 거예요. 사도행전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많은 일행들 가운데서 드로비머가 사건으로 인해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는 철저하게 순종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둘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었다 안 되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21세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이 크리스찬들이 과연 나에게 거대한 성벽처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고정관념, 특별히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파 또는 정치적인 신념들, 종교적인 신념들 또는 예수를 믿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믿고 있는 그 비성경적인 그런 거대한 장벽과 같은 그런 세계관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무너뜨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